오늘은 심판과 소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 성경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있고 주일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매일 성경 큐티로 나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7월달, 8월달에 우리가 매일 성경 예레미야서를 함께 말씀을 묵상했고요. 올해 7월달, 8월달 우리가 매일 예레미야서를 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전체 52장으로 여러분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좀 본문의 말씀을 길게 읽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읽을까 아니면 중간에 빼버릴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 읽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52장 안에 보게 되면 성경 전체의 주제도 다 들어있고 또 우리가 이 52장이 예레미야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제목의 말씀처럼 심판과 이 소망, 멸망과 희망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나라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제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리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그 르호보암 부호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왕 20대 왕 이 시드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또 그 바벨론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신흥제국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서 침략해 왔거든요. 1차 바벨론과 전쟁에서는 남유다가 패했는데 그때 여호야김 왕이 사로잡혀 갔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때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두 번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그때는 이제 여호야긴 왕 때 이제 선지자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이제 3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11년 만에 이제 시드기야 왕은 그 두 눈이 뽑히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정말 1600km가 넘는 먼 거리를 포로로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그가 먼 곳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가 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비참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이 나라가 이 마지막 왕을 죽이고 포로로 붙잡아 간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오늘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은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붙잡아 간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불타게 하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도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보여줄 그 성벽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그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아주 먼 곳으로 잡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농사를 겨우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의 두 기둥까지 다 뽑아가 버렸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 모든 기둥까지도,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집기도 숟가락까지도
다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그것을 가져가 버렸어요. 성전과 성벽들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렸죠.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바로 유대인들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과 자랑을 여겼던 이 성전과 이 성벽들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로 붙잡혀 가버리고 그곳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 번영이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수치와 조롱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셨죠.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을 떠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남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남유다에게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가 다 깨어졌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다 무너졌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신앙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세계 기독교회를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여러분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무능력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이 이렇게 다운된 적이 역사적으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을 해도 그리고 환난을 당해도 그 시대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났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해도 정말 그 가슴 속에 정말 그 뜨거움도 없는 그런 무능한 교회가 바로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너희의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주 안의 교회뿐만 아니라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 그리고 미주 전역과 전 세계에 있는 열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가? 여러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옵니까? 그들이 정말 영광된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잘못을 해서 죄를 범해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나오는데 그 목회자들은 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회자가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인들이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수치와 조롱을 당해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회자에게도 교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무능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중세 교회 우리가 여러분 침묵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 시대에도 이 시대와 같이 무능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과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그 성벽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그것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도시를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난 그 도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곳이 아무리 견고한 성벽에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그리고 왕궁으로 건축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떠난 곳은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홈리와 비니아스 두 제사장이 실로가 이제 거기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달려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불의와 무능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마저도 그들은 빼앗겨 버렸습니다. 법궤가 세워지고 난 이후로부터 한 번도 이방인 손에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간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그 시절에, 그 사사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안에 있던 그 법궤를 이방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법궤만 옮긴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제사장도 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이가 달려와서 엘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당신의 두 자녀 아들이 죽었고 전쟁은 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 깜짝 놀라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니아스라고 하는 제사장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그때 마침 아기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저주받는 이름을 짓겠습니까? 아니죠. 축복받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비느하스 아내는 그 자기의 아이를 이가봇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간 것도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진 것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성전이 파괴된 것도 무너진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가운데 머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석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절기들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밖에 나가서는 이방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가나안의 바알의 아셀의 신상들을 섬기고, 모압에 있는 금오스 신을 섬기고, 암몬 땅에 있는 몰렉 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인신 제사로 드려버리는 그런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제사에 대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십니다.
이러한 가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스럽고 역겨운 그곳에 여러분 머물고 있겠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곳에 여러분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이 의자에 여러분 더러운 오물들이 묻어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의자에 앉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물이 묻어있어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곳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불결하고 더러운 것과 함께 여러분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떠난 이 성전은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곳에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이곳이 차고 넘치고 2부, 3부, 10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떠난 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거예요. 더 이상 헌금을 가지고 오지 말라. 더 이상 그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임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서 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가식과 죄악과 불의로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의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면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은 오늘 당장 렌트비가 없어서 여러분 바깥에 쫓겨나는 거, 그것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거, 그것이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암병에 걸려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거, 그것도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진짜 소망이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백성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떠난 나라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떠난 가정은 미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가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이 떠난 비즈니스는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옷을 보고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위치와 명예를 보고 머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많은 유대인들의 바벨론으로 포로를 붙잡혀가는 것으로 예레미야서가 끝났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한 것으로 여러분 끝났다면 진짜 소망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왕 시드기야가 두뇌리 뽑히고 그리고 여러분 쇠사슬의 포로를 붙잡혀 갔어. 여러분 그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붙잡혀가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이 끝났다면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의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남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20대 전 19대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죠. 여호야긴 왕이 즉위하자마자 3개월 만에 바벨론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2차 바벨론 포로로 이 여호야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에스겔과 수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여러분 이 여호야긴 이 왕은요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의 그 감옥에 갇혀서 37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만 있어도 여러분 감옥에 있는다는 거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이제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썩어 죽어져 가는구나. 이제 시체로 나오겠구나. 이 여호야긴이 아무 소망 없이 그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야긴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주기가 회복되었어 제수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그리고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야긴이 무엇을 했길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그 다음에 헌신을 통해서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을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제수의 복을 의복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을 왕의 의복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야긴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썩어져가는 세상에 갇혀서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옷을 벗겨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토록 교제로 나누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왕이었어요. 그 왕과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이 어찌 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만왕의 왕 되신 모든 왕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어찌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떠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을 부으셨냐? 바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징계를 할 수 있으나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축복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기약하면서 소망의 발걸음을 우리가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 기둥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야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능력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기둥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기둥까지 다 뽑아서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기둥을 뽑아간 것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두 기둥을 하나님께서 뽑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두 기둥을 뽑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바꾸려면 그 건물을 완전히 바꾸려면 기둥째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둥을 뽑지 않으면 여러분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 안에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또 색깔이 벗겨지고 시간이 오래되면 옛 모습이 다 나오지만 그러나 기둥까지 뽑아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파시키시고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잡아가서 이제는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겠다. 새롭게 너희들을 변화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그가 예루살렘에 포위당했을 때 그는 혼자 살겠다고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힘들고 자제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